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이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여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악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의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받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세기였습니다. 바로 부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주전 722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왕국 말이죠. 어느 나라에 패망을 당하였습니까?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하였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전 586년의 사건이죠. 그 두 사건 사이에는 약 14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한 세기가 넘게 있다가 바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두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르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이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수르 사람에 대한 화가 지금 경고되고 있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막대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드셔서 쓰신 거죠. 아수르를 막대기로 들어서 쓰신 겁니다. 뭐 하는 데 쓰신 것인가? 바로 범죄한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침을 당하였는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었기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욕망을, 그들이 탐심을 더 추구한 나머지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였어요. 당시에는 물론 그 탐심의 형상인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뭐라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신이 탐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 하실 때 그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쓰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자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으니 이제는 남왕국 유다도 우리가 패망시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이 아수르의 화를 자초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역시 범죄하였을 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범죄하였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치실 때에는 아수르의 막대기를 쓰시지 않고 무엇의 막대기를 쓰셨다고요? 바벨론의 막대기를 쓰신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어디 갔는가? 아수르는 그들이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성한 제국이 꺾여지게 되었는가? 패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교만 때문에.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발하신 그 화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패망사를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그는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 한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부왕국을 말하죠.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 하나님이 노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이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수르를 통하여 이루시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수르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수르의 뜻이 달랐던데 아수르의 패망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분량을 넘어서서 그들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마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수라는 나라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오만해지기가 쉬워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드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의지력을 동원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자고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점차로 높아지는 것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쬐면서 내가 더지 말아야 되겠다, 열받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력을 동원해도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교만케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뜻을 내세워서 내가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유다인들 멸망시키지 못하랴. 11절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의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사마리아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수도들이죠. 어느 나라의 수도들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죠. 그래서 아수르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상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곧 유다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상들도 무너뜨리고 말리라. 그것이 그들의 뜻, 그들의 마음의 작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해진 분량 밖으로 그들이 교만해져서 남왕국 유다를 치려 하였으나 그들이 도모는 결국 꺾여지고 패하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을 쓰셔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막대기를 하나님은 다시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요즘은 책벌을 별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허용하는 사회, 그런 시대 분위기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의 종아리를 거두게 하시고 회초리로 때리실 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때리신 자녀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회초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는 내가 이 회초리로 너를 때리지 않게 해라 하고 회초리는 다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이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징계하신다면은 그 진노의 막대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인간의 막대기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봐야 되겠다. 회초리로 한번 내가 쓰임을 받아봐야 되겠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는 있으나 꺾여지고 마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제국이었어요. 범죄한 백성,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는 그 진노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신 하나님, 악인의 악으로서 악을 징계하시고서는 다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오래도록 독신으로 살다가 중년이 넘어서 한 여인을 만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그 여인이 불과 결혼 생활 몇 년 있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정말 상처 입은 심령으로 애도하던 C.S. 루이스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많은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 우리인데 그런 시련과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오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 그는 성공의 신부님이었지만 원래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한국 선교 젊은 날에 한국 선교를 꿈꾸고 있을 때 그때 장로교 선교 본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제지가 있어서 교단을 바꿔서 성공의 신부가 되었지만 반세기 가까이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불과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면 평안히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두 말씀, 겸손과 염려에 관한 말씀을 그가 평생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의 뜻이 뭐죠? 돌아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왜 염려하는가? 또 한 가지는 바로 겸손에 관한 말씀.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는데 진노의 막대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스루와 같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5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의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 평화를 지켜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